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 은사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1장 중간서부터 로마서 3장 중간까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정욕과 탐욕과 그 악독함이 얼마나 힘있게 우리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 중간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시고 심판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복음이 보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아담서부터 시작한 복음이에요.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죄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는 아담서부터 시작한 원리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건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너가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의 죄가 그렇게 죽었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 이것만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남편 가운데 있을 때는, 폭군인 남편에게 있을 때는 죽어도 이 폭군의 남편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이 폭군의 남편이 죽었어요. 이 폭군의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롭게 새로운 남편에게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율법과 죄의, 폭군인 율법과 죄의 남편에 계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다. 두려움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다.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율법과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연합한, 즉 우리가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령한 연합을 한, 한 몸을 이룰지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신령한 어떤 연합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내 안에 끊임없는 죄가 있다. 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되,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연약하게 끌어가서 끝내는 죄에 굴복하게 하고 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옛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고 새로운 남편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며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감정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기 부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렇게 끊임없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럼 로마서 9장부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봤더니 야곱과 에서가 뭔가 잘하기도 전에, 뭔가 태어나서 뭔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라고 9장, 10장, 11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 선택을 받은 자, 은혜로 믿음이 생긴 내가 바로 남은 자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용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인자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미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바로 내가 남은 자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구나. 이게 11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것 없이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어떤 뭐 신령한 이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단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 너희 마음, 이게 아니라 너희의 뭐를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많은 양들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만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헌신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과 인연만 드리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정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없어. 우리의 몸을 드리는 방법은 물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일 예배 때 오고 수요 예배 때 오고 새벽 예배 때 오고 금요 예배 때 오고, 이것도 몸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데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산제물로 영광으로 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그 합당한 예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네요. 1년 전 이 정도에.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요. 아니,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어쩌냐.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뭐 하는 게 없네. 나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 어쩌냐. 나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갚을 수 있냐. 이게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대로 묵상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합당한 예배 아니냐?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예배 아니냐? 너희 몸을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는 것, 너의 말투를 드리는 것, 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것, 네가 회사 속에서, 네가 가정 속에서, 네가 교회 속에서 지체들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부인을 대할 때,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너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예배 아니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참된 예배로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분별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주시다니요. 내가 무엇 드려야 됩니까? 그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던 원수들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네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